얼마 전에 우리 끝났지만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서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렇게 선출한 사람들이 구와 시와 시와 도와 또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자칭 타칭 지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해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의 지도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물론 북한에서는 지도자 동무 그렇게 하지만은 그 지도자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로 하는 것은 자질과 인품과 또 품성과 인격과 또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또 인생을 보는 가치관을 올바르게 가진 자여서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시민들이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지도자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지도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발언이나 생활이나 품성에서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못한 흠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한 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도자는 목자와 같습니다. 목자와 같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지도자는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아주 적절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자, 양은 여러 특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생김새도 온순하게 생겼습니다. 양에게는 공격하거나 누구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뿔이나 이빨이나 그게 없습니다. 또 발톱도 날카롭지 않습니다. 걸음도 띠뚱거리고 걷습니다. 느립니다. 그래서 맹수가 공격해도 빨리 도망치지 못합니다. 면역력도 약해서 병도 잘 걸립니다. 목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축이 바로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맹수에 잡혀 죽습니다. 시력이 약해서 10m 앞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풀을 뜯어 먹어라 그래야 먹을 수 있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셔 그래야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에 그 선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아가소스와 칼로스가 있는데 아가소스는 법적인 의무나 책임을 완수한 사람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소스는 본인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네 인정받는 거예요. 반면에 칼로스는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이 착한 사람이야.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인간은 태어날 때 본성이 어떤 겁니까? 죄예요, 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칼로스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경험하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도 그를 아는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아. 당신 그 사람 다른 걸 못 봐서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나 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경험에 따라서 선한 사람이라고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칼로스다. 그랬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와 관계가 먼 자라는 거예요. 본성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본성이. 그러니까 좋은 품성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선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 자, 이 선하신 목자는 양을 푸른 초장 실마늘 물가로 인도한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목자가 앞서가면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이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에 보면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꼴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또 이 말이나 그 양과 같은 초식 동물에게 먹이는 풀을 꼴이라고 합니다. 꼴을. 자, 이 목자는 아침이 되면 우리의 문을 열어서 양들이 들판에 나가 꼴을 먹게 해줍니다. 양은 그렇게 들판을 다니면서 풀을 뜯어 먹다가 해가 떨어지면 우리로 들어옵니다.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밖에 나가지 않고 우리 안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져다 주는 풀을 먹고 안전하게 지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가며 나오며 그 목자가 주는 꼴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잘 공급해 주는 자입니다. 좋은 지도자도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 자기가 섬겨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경제적, 또 사회적, 지적, 영적으로 심리적인 평안과 안식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공급해 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어떤 말을 한마디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백성들이 막 불쾌해지면은 그건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좋은 지도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과 물고기로 이제 기적을 2번 일으켰어요.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특히 칠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 무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 되는데 먹을 것이 없네. 그냥 보내면 길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봐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고 이 칠병이요. 2마리의 물고기와 7개의 빵으로 기적을 일으켜 백성들을 4,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였다. 그랬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때에 맞게끔 적절한 때에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알고 있지만 섬기려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섬김의 삶. 이 섬김이 이제 중요하니까 몇 년 전부터는 섬김의 리더십 이런 것이 세상에서도 유행해서 한참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섬김이 뭡니까? 섬김이 뭐냐? 우리도 이 섬김을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봉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희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섬김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다.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사람을 구하기 위해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또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또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거죠. 자기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다가 죽을 수 있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그런 직업이 없이 직업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줄 정도로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생명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목자다.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자기를 다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줄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를 지으신 자로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니까 섬길 수가 있는 거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준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도둑은 10절에 어떻다 그랬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이 사탄의 세력은 우리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다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앞으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나아가 모든 채소와 과일을 식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와 풍요로움을 잃어버린 겁니다. 삶의 여유와 풍요를 잃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답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여유가 있으면 앞으로 이 돈이라든가 이런 여유가 있으면 뭘 할 건가? 그러면은 그냥 삶의 여유와 풍요를 즐기며 살겠다는 그 사람이 대부분이다. 대부분. 그냥 아무 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여유 있게 풍요롭게 살고 싶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뺏긴 거라. 예. 근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복이 원초적인 복이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 죄에서 자유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저주받아 하나님이 주셨던 풍요로운 복을 빼앗기고 그냥 인생살이 괴롭게 살다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여 주신 예수를 구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지내면은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덜 가지고 뭐 이런 거는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서도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양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해주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행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풍성한 복을 주셨다. 근데 이건 풍성한 복은 뭡니까? 풍성한 복은. 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살 때 골목길 지나가면은 그 집 안에 있는 감나무, 주로 감나무가 많아요. 감나무. 우리 집에는 배도 있었는데, 배나무가 있었는데, 배나무. 옛날에는 집집마다 마당 있는 집들은 집 안에 과일을 한두 개 과수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걸 따먹었는데, 그러면 이 감이 그 골목길로 이렇게
감이 이렇게 가지가 쭉 늘어져요. 내려와요. 그럼 뭐 어른들은 괜찮겠지만 애들은 그거 그냥 지나가나요? 예. 가지를 가지고 톡톡 쳐가지고 따먹죠. 그러다가 할아버지인데 들켜가지고 도망치고. 예. 우리 집에 있는 감은 우리가 먹고 길가로 뻗어간 나무는 지나가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그 복입니다. 복. 그 내가 받은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정도로 풍성한 복이라는 거죠.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 복이 담을 넘어가도록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게 한 거죠. 유익을 끼치.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게 해서 공부를 잘했어.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지식으로 막 돈을 모으고 뭘 성공하고 해서 막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주는. 그래서 후배들이 그것도 공부해가지고 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그게 복입니다. 그게 풍성한 복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려요. 저주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현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재벌도 그분에게 현금을 빌리러 간다고 하는 그 사람.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 다큐멘터리 비슷한 데서 봤어요. 그 양반이 어디 사느냐 하면 평창동이나 이런 성북동 같은 그런 대궐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아파트. 자물쇠가 한 10개 정도 달려 있어요. 누가 들어와서 해칠까 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게 짜장면도 못 사 먹는 거예요. 집안에만 처박혀 있어요. 자기 비서하고. 거기에 재벌들이 찾아와서 돈을 막 수백억, 수천억을 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돈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죠. 저주예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인 우리의 필요가 뭔지 아시고 그걸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받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 유익이, 행복이, 기쁨이 또 감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 팔레스틴 지역은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공격해서 해칩니다. 또 강도나 도둑들이 나타나서 남의 집 양을 훔쳐가기도 합니다. 뭐 팔레스틴까지 안 가도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가다가 뭐 인삼밭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몇 년치 인삼을 다 쓸어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러면은 목자가 그 짐승과 강도로부터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돼. 반면에 돈을 목적으로 고용된 목자들은 그런 위기가 닥치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기는커녕 자기가 살기 위해 먼저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1절에 당시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예하로 들어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15절에서도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18절에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자로 해서 다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사건 기억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게 그 정복당할 때 제일 먼저 도망친 자가 대통령과 부통령이 뭐 그 비행기에 막 달러를 막 몇 박스 싣고 다 싣지 못해가지고 막 달러가 비행장에 막 흩어져 있었다 할 정도 싣고 아랍으로 도망쳤다. 그런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고 4번이나 말씀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1913년 8월 3일 스테판슨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캐나다 탐험대가 북극 지방을 최초로 육로로 횡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탄 탐험선 칼로코가 북극의 빙벽에 갇혀서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 배 안에 갇혀있던 탐험대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나만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심,
빠져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1명의 탐험대원이 다 얼음에 갇혀 배고픔과 추위에 떨다 다 죽어버렸어요. 1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남극에서 일어났습니다. 1914년 10월 26일 영국의 탐험가 세클턴이 27명의 대원과 함께 남극 횡단을 위해 남아메리카 최남단에 있는 사우스 조지아 섬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남극을 불과 150km 앞두고 1915년 4월에 이들이 타고 온 배가 남극의 얼음에 갇혀버린.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니까 세클턴은 600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육지를 향해 가기로 결정하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 가장 중요한 거 1kg만 챙겨라 그랬습니다. 그는 조난 후에 가장 먼저 자기에게 지급되는 특식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같이 행군에 나갈 때 대원이 처지면 항상 그를 격려해서 구출하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얼음 위를 걸어가는 게 얼마나 위험해요. 가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대원들에게 다양한 게임과 또 운동을 제안하면서 임무를 주고 그 얼음판 위에서 바쁘게 생활하게 했습니다. 대원들은 지옥 구렁텅이에 빠지더라도 셰클턴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 그래서 497일 동안 얼음 위를 떠돌다가 마침내 엘리펀트 섬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6명을 뽑아서 구조 요청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후 137일 후에, 그러니까 조난당한 지 634일째 되는 날, 그 2년 가까이 되는 날 칠레 정부가 급한 군함으로 한 명도 희생자가 없이 전 대원을 구조했습니다. 셰클턴 탐험대는 2년 남짓한 세월을 남극의 모진 추위 속에 얼음 위에 살면서 바다 표범을 잡아먹고 빙판 위에서 지옥과 같은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원은 그 일기에 행복하다라는 말을 적었다 합니다. 그들은 극한 상황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희생하고 서로 도와서 다 살아났습니다. 대장 셰클턴이 대원들을 위해 먼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기 때문에 다 살아난 것. 예수님은 죄악 속에 허덕이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주께서 희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치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내 인생길을 동행한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자기를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목자가 양을 보호해 준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가축을 가둬두는 우리는 지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울퉁불퉁한 돌을 쌓아서 만들거나 혹은 진흙 덩어리를 쌓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또 그쪽 지방이나 이 중앙아시아 지방에 우리가 지붕이 없더라고요. 지붕이 없어요. 그리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이 목자의 잠자리가 되기도 해서 그 문을 목자가 지켰다 합니다. 문을 걸고 그 앞에서 목자가 잠을 자며 지켰다는. 그 우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도둑이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강아지를 훈련할 때 어떻게 훈련하는가라는 것을 어딘가에 나서 제가 유심히 그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근데 강아지가 한 10마리 정도 있어도 이 10마리에게 이름을 다 붙여주더라고요. 이름을 뭐 순자, 명자, 뭐 팔푼이 뭐 다 붙여줘요. 그럼 먹이를 줄 때 그냥 우 하고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누구야 불러요. 누구야 순자야 부르면은 순자가 튀어나와. 그럼 개인인데 먹이죠. 근데 그때 명자도 나오면은 걔는 안 줘. 너 왜 나왔어? 들어가. 그럼 눈치 살피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 강아지들 그 표정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또 무엇을 던진 후에 그 가지고 오라고 시킵니다. 예. 시킬 때도 그 뭐 순자로 얘기해서 순자인지 죄송하지만 야 그 뭐 A라 그럽시다. A 네가 갖다 가져와 그러면 A가 총알같이 뛰어가요. 총알같이. 다른 강아지들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또 B 그러면 B가 또 뛰어나가. C 그럼 C가 막 뛰어나가. 예. 이름만 부른 강아지만 달려간다. 예. 이스라엘의 목자들도 양에게 이름을 다 붙이고 저녁에 이름을 부르면서 한 마리씩 우리에 들여넣는다고 합니다. 들에서 돌아와 우리에 넣을 때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이 피터 오늘 마시는 풀 배부르게 먹었니? 혹은 오 아브라함이구나 오늘 재밌게 지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죠. 아침이 되었을 때도 야 그 데이비드야 오늘 맛있게 먹고 건강히 지내라. 그리고 요한아 어제 보니까 넌 형제들에게 자꾸 떨어지던데 그러면 안 돼. 위험하니까 형제들 같이 지내. 그렇게 말을 한다 사람에게. 그래서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수십 마리든 수백 마리든 수천 마리든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다 부른다는 거죠. 예, 그 양은 자기 이름을 알고 그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실제로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를 만나가지고 그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진짜 이름 부르니까 그 양이 오더라고요. 그 양이 와요. 그 양만 와요. 다른 놈들은 다 풀 뜯어 먹고 있는데 누구 그러니까 걔만 오더라. 걔만 오더라. 예. 굉장히 희한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4절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14절에서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6절에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양과 목자가 서로 아주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 15절에 알고 아는 것이 아시고 아는 것 같으니 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기노스코는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건강 상태, 또 성품, 또 배가 고픈지 먹이는 잘 먹는지 성격이 어떤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 엄마가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아기 울음을 들었을 때 왜 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요. 그래서 막 우유를 주기도 하고 막 안고 흔들기도 하고 기저귀를 갈아 보기도 하는데 익숙해지면은 애가 우는 울음 소리만 듣고도 무엇이 문제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우리 이름도 형편도 성품도 생각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시는 것.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한 무리가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한 목자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다. 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신다. 예. 18절에 이를 내게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였어요.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적절한 때에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기꺼이 생명을 버리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양으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영혼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감으로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받아 누리고 그것을 이웃을 위해 나눠주는 넉넉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현재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